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정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디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이죠. 디도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사람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아주 큰 두 가지 업적을 남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것과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수습한 일입니다. 그 후에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그레데라는 섬을 가게 되죠. 그 섬에 갔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섬을 떠날 때 디도에게 그곳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부탁했죠. 근데 그렇게 그레데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작은 모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또 조직이 없어서 누구든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가미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던 복음,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적 가르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목회적 상황 가운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어떤 목회적 지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5계층으로 나누어서 그분들에게 5계층에게 직접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1절에 보면 먼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르칠 때 바른 교훈, 진리, 바른 교훈,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이단에
이단의 그 가르침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이단의 가르침은 거짓이잖아요. 바른 교훈, 정확한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얘기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책 잡히는 말 하지 말고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이 바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휘기아이 누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건강하고 알맞다라는 동사, 이 동사가 휘기아노인데 이거의 현재 분사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목회 현장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건강하고 바른 진리의 교훈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개 계층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 바른 교훈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이가 많은 남자지요. 2절에 젊은 남자로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40이 넘으면 늙은 남자였답니다. 할렐루야. 네, 늙은 남자. 그러니까 이게 늙은 남자라는 거는 온전한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한 가정에 책임을 지기도 하고 어디에 가서 자신의 한 말들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한 성장한 성인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른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나 무엇이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한 가정의 엄마이고 또한 할머니가 되는 그런 나이가 있는 여성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가 모함하지 말라.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권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왜 늙은 여자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두 번째는 술의 노예가 되지 마라. 주로 술은 남자들이 많이 마시는데 왜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게 하지 말라는 그랬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남자들이 다들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여자들은 가정을 돌봤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낮에 집에서 서로 만남 가운데 역시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남자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종족이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함에 대한 얘기를, 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뿐만 아니라 이 술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술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여자들이 술의 노예가 된다. 그거는요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지는 않더라도 어쩌면 정말 중요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절대 술이나 그 외에 그 당시에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술에 중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가정에 또 해야 될 일에 하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늙은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게 해라 라고 디도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도도 남자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훈하고 가르친다 자주 만나다 보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개입되면 결국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교훈을 주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나이가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에게는 신중하고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듣지 않도록 교훈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은 남편이 하니까 아내들은 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서 그 일에 열심을 가졌던 여성들이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유로 삼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고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비방 들어서 남편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비방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층은 젊은 남자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덜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신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단정해라. 권면하되 범사에 선한 일을 본을 보이게 해라.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아무래도 젊은 남자들 할렐루야. 젊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요 말이 일단 감정이 앞서면요 팍팍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무래도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쉽게 내뱉지 말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선함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악하다 함을 들을 수 있다. 저 사람 잘못됐다. 젊은 혈기에 결국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싸우다 보면 감정적으로 싸우면 다 저 사람 잘못됐다.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려고 밥을 뜨는데 안 그래도 직장 상사에게 좀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첫 술을 넣는 순간 밥에 돌이 이렇게 확 씹힌 거죠. 순간 이게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냥 확 씹히면서 이빨이 그냥 아프니까 그냥 홧김에 확 내뱉은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아니 밥도 제대로 하나 못하냐고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아니 집에 오자마자 자기야 왔어 이래야 되는데 왔어 나 이래야 되는데 뾰루뚱 해가지고 혼자서 침묵하게 있다가 와가지고 밥 하나 집어넣고서는 그냥 내뱉는다는 말이 도대체 밥도 못하냐고. 화가 나니까 아니 그까짓 일로 남자가 쫀쫀하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쫀쫀하다는 말이 그냥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쫀쫀해서 마음의 비수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 말이 너무 자기 말이라 자기가 그냥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확 꽂히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가 일어나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밴댕이 소갈머리 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걸 들은 거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꿀밤을 하나 때리니까 나는 막
죽고는 못 산다고 끝내고 짐 싸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서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먼저 말했잖아.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악하다고 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조그마한 모래알 돌멩이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 어쩌면 작은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육학에서 하로우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답니다. 거기는 하로우라는 사람이요, 원숭이, 애기 젖 먹는 원숭이들 데려다 놓고 엄마 원숭이의 모형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엄마 인형의 원숭이를 철사로 아주 차갑게 만들어 놓고 가슴에다가 젖병을 물어놓고, 또 하나는 푹신푹신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젖병을 구워 놓은 거예요. 결국은 원숭이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엄마 인형에게 가서 탁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동물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가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하고 가깝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디도에게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층은 종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데에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 노예든 주인이든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귀하다, 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종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생명을 생명 취급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인간적 존엄성이 회복되어지고요, 자아 사랑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들 가운데 왜 내가 종이라고 종으로 살아야 돼?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인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욕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도 결국은 종이 가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고, 아니 종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자신들마저도 가족들마저도 교회 가는 것을 매우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복음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막히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교회와 그 복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사람을 바꿔서 사람이 법을 바꾸고 법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타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때 결국은 법을, 동성애 낙태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악한 법들이 생기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며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진정한
참된 신실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가 옳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주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주 땅에 보내실 때는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호주 땅에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 호주 땅에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피를 갖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호주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호주를 사랑하고 호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주 땅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야 그랬을 때 그 호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요, 호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한국 사람인 것마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자랑스럽다면 더 한국 사람답게 이 호주 땅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 이 사람들을 품어내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머리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리더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결코 그들의 사랑을 덧입고 존중과 존경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아서, 존경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땅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품어내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호주의 좋은 제도를 받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이 되는 삶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격려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자녀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서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시게 하여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통해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게 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이 땅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존중과 사랑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중함, 경건함, 의로움, 예수 소망의 복음 드러나고 나타나서 선한 일을 통해 우리가 복이 되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